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집트에는 에집트의 신이 있고, 또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신이 있고, 또 이 동네 가면 이 동네의 신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해로 설명을 하더라도 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 하나님. 그 이유는 사실은 신은 한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사실 가짜고요. 창조주가 아닌 창조문이고 타락한 천사요, 사단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들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꾸 미국 예화가 나오는데요. 이제 미국의 빨래 비누 그 디터전트가 엄청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많은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는 한 2회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큰 회사인데요. 이게 여러분 크레스트라는 치약, 뭐 오럴비 칫솔, 헤드앤숄더 샴푸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빨래 비누가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타이드 있죠? 타이드를 비롯해서 뭐 게인 뭐 10가지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와, 이거 참 회사들도 많고 이 빨래 비누도 많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은 궁금해가지고 그 레이블을 다 읽어보니까는 다 프록터 앤 갬블 거예요. 그래서 A 쓰다가 B로 바꿨는데 같은 회사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인 거예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토속신이 800마리래요. 힌두교의 신은 3,300마리랍니다. 33 million. 다원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다 각자의 길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의 길이 3,300만 가지가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면 천국도 3,300가지의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요. 창조주 하나님도 하나요.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spiritual realities,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고 나머지는 다 사단의 세력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깊은 곳도 하나님 손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된 세상에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사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정도는 돼야 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 정도는 돼야 예배를 받으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 우리가 존경하는 영웅들도, 인간들조차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종교,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도 뒤질 것이 하나도 없고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진짜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의 명함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1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또 6절에 나옵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는 그냥 주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 조호가 조금 발음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아도나이, 롤, 주님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이제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크신 왕이요 가장 으뜸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앙 상담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예배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메시아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려도 엉뚱한 신을 섬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잖아요. 뭐 인도를 갔는데 나무에다가 뭘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놓고 비나이다 두려움에 묶여 사는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심지어 우상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예배는요, 예배에 음악이 있느냐, 예배를 어느 빌딩 안에서 드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진리입니다. 팩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진짜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은 진짜 시내산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 있고, 또 십자가 갈보리 산도 있습니다.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어떤 순수한 계시도 아니에요. 누가 막 어느 날 밤에 UFO가 내려와가지고 우주인이 나에게 이 온 우주의 그 비밀을 나에게 계시해줬다. 이런 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그거야 뭐 영화 각본이고 소설이지 진리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적인, 실질적인 그런 것입니다. 팩트에 베이스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그 통로는 성경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의 이야기요, 간증이요, 증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서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은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쉐마 명령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쉐마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자면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으려면은 먼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 데에는 바른 자세가 있고 틀린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엎드려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세인 것이죠. 마음이 열린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할 준비를 하고 들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잉태해서 메시아를 낳는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죠.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근데 본인이 처녀예요. 임신한 당사자에게도 금시초문이에요. 네? 제가 임신했다고요? 저는 결혼식도 아직 안 했는데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뭐라고 답해야 되냐면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Let it be so.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아멘. 이게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아멘. 이런 그런 표현이었던 것이죠. 근데 마리아의 그 친척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좀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도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데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언을 받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천사를 만났는데 에이, 제 나이가 몇인데 이러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가 사가랴의 답이에요. 근데 사가랴는 목회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고 사라가 90살 때 이삭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가르쳤을 것이고 아마 설교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안 믿는 거예요. 아이 천사 양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지 아슈? 네. 믿음은요, 설교하기는 쉽지만 정작 자신이 그 믿음의 다리를 건너가야 되고, 정작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정작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저도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정작 내가 이거 앞이 안 보이지만은 실망하지 말고 정말 두렵지만은 믿음으로 나가자.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해보면은 그 다음에는 쉬울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도 힘들어요. 한국에 왔으니까 그 위대한 모험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쉬울까요? 그 다음에도 힘들어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면은 애가 태어날 때까지 당신 말을 못하리라,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돼서 집으로 가니까 아내가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그래, 너는 말만 잘하고
잘 안 들으니까 그러면은 벙어리가 돼서 말하지 말고 이제 좀 들어라. 듣기만 해라. 쉐마. 들어라. 근데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 순종한다, 듣는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듣는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게 쉐마예요. 네. 철수는 말을 잘 듣는 아이야. 이 말은 철수는 히어링이 타퍼레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듣고 말을 잘 따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쉐마에는 하나님을 경청하고 순종까지 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까지 갖는 것이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설교는 좋은 설교, 하이 퀄리티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인터넷을 서칭해서라도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목사님 탁월한 설교는 엄청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도 그만큼 탁월하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운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순종해야 될 부분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죄 짓는 거하고 알고 죄 짓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들었으면 책임감이 있잖아요. 순종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말하는 시간입니까? 듣는 시간입니까? 네, 정답은 둘 다입니다.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대화라는 거는 쌍방 대화는 말하기도 하지만은 듣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성경을 모르고 무지한 채 기도하면은 잘못 기도할 확률이 100%입니다. 기복신앙이 그런 신앙이죠. 주옵소서, 그냥 뭐 달라는 것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셀라, 멈춰라, pause, stop and think and meditate.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조용히 있는 시간도 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중에 자주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그 인간관계가 꼬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제가 오늘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저는 자주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주님, 어쩌지요? 제가 지금 뭘 해야 되죠?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죠? 심지어 이번 주 설교는 이거를 할까요? 저거를 할까요? 그리고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뭘 시키고 주문하는 입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듣고 따르는 그런 자세로 물어보는 입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나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제가 기도한 대로 안 해주시면은 저 삐질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제 삶의 왕이라면 저는 지금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입장은 종이죠. 예배자죠. 엎드려서 경배하고 무릎 꿇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가 원래 그 뿌리는 worth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worth, 가치라는 단어가 뿌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Chariots of Fire라는 그 오스카상을 수상한 그 영화의 주인공은 실제 인물인데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죠. 나중에 중국 선교사가 돼서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1924년에 영국 대표로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달리기 선수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주 종목이 100m였는데 그 본선까지 가려면 예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선 중에 하루가 주일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100m 그 경기를 아예 포기합니다. 주일날은 내가 예배드린 날이지 난 주일날은 뛸 수 없다. 그래서 엄청 비난을 받습니다.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냐?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그게 뭐냐? 타협하지 않고 이제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동료 선수가 400m의 그 자리를 양보해 줘가지고 400m는 이제 주일에 그 예선이 낀 게 없어서 400m를 나가가지고 결국 400m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거기까지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선택을 한 거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Is it worth it? 그리고 그의 답은 Yes였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을 worship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금메달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선교사가 된 것이고요.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토요일날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이 알바해서 돈 벌거나 집에서 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답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면 가치가 있는 것이죠. It's worth it. 그리고 그것이 바로 worship의 행위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용도 중요하고요, 자세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위에서 아래로 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주님, 주인님, 왕이시여, 하나님 하지만 내용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런다면 누가 종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에 도구로 만드는 것이 기복신앙이고요.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기도는 위에서 아래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해 보세요. 물론 본인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가능하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걷어가소서. 그러나 또 순종의 뜻도 분명히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도 다 얘기하고요, 나 상처받은 것도 다 얘기하고요, 삐진 것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 거지. 그것이 순수하지 않은 그런 욕심이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내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고, 내가 부분적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괜히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뜻을 그냥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쉐마는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열린 귀와 또 순종하는 열린 마음을 요구합니다. 열린 귀, 열린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린 귀, 열린 마음. 이것이
진정한 쉐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 문을 닫지 말아라.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라. 단단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런 상황을 마음이 빗나갔다. 마음이 삐뚤어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요,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원래 기능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철판을 깐 사람은요, 더 이상 수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가책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범죄자들은요, 범죄를 범할수록 더 담대해지고 더 뻔뻔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심을 죽이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정말 양심이 죽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성을 주셨습니다. 맑은 영혼, 깨끗한 양심, 남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젊었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접하고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면서 조금씩 망가집니다. 실망하고 또 잔인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문을 닫게 됩니다. 또 상처가 심하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요. 삐딱선을 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무분별하고 아무나 믿고 이렇게 지혜롭지 않게 살면 안 되겠죠. 분별력을 키워야겠고 아무나 믿으면 안 되겠고 신중해야겠지만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우리가 정말 시니컬하게 되고 망가지면은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노예 기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 불신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리바와 마사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진을 옮겨갑니다. 근데 옮기고 나와 보니까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물도 안 주실까? 주시겠지?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김치를 안 주실까? 빵 주고 물을 안 주실까? 그렇죠? 여러분, 아들, 딸에게 야 고구마 먹어? 그러고 물 안 줘요? 네. 아니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인내하지 않고 막 모세에게 대듭니다. 네. 막 쌈딱처럼 막 싸웁니다. 막 삭대지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모세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시험에는 나는 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실 텐데
왜 이렇게 막 따지고 막 싸우고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십니까? 이사를 갔어요.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왜 앞서서 불신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신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불신하는데 믿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뭘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무신론자는요, 하나님이 없나? 갸우뚱이 아니라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agnostic,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솔직한 답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태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믿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사막에서 목말라 죽이기 하기 위해서 에집트에서 구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이 구출했다라는 것도 인정해요. 기적도 봤어요. 기적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룸메이트 중에 하나가 너 귀신 믿어? 물어보니까 귀신 믿는데. 왜냐면 걔가 귀신 들렸던 애거든요. 귀신한테 두들겨 맞았던 애예요. 너 귀신 있는 거 믿어? 100% 믿어. 나 두들겨 맞았어. 그럼 나 하나님 믿어? 아니, 잘 모르겠네. 이런 거예요, 불신이라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요. 출애굽 사건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구출하신 거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안 믿지만 진화론은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점장이한테서 점친 거 그걸 더 믿어요. 진리의 빛보다 거짓의 어둠을 더 선호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름이 두 개가 붙어요. 마사와 무리바가 두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이런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개가 붙어요. 무리바는 싸웠다라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곳, 하나님께 대든 곳.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 근데 왜 물 안 줘? 이런 거죠. 그래서 시편 95편이 몇백 년이 지나서 쓰여졌음에도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맞아? 긴가민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중에 두 번째 시험 기억하십니까? 성전 꼭대기로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죠. 그러면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네. 그냥 인스턴트로 슈퍼스타가 되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박하셨습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더 쉬운 길이 있을 텐데? 더 쉬운 방법은 없나? 그래, 그냥 성령 꼭지에서 확 떨어뜨리면은 스팟라이트 탁 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사람들이 와, 예, 바로바로 이렇게 따를 텐데,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왜 꼭 십자가야만 되지? 그 방법밖에 없나? 좀 더 쉬운 방법은 없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신뢰하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뢰히 다 아시고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 하나님, 우리 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그와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삐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화가 난 정도가 아니에요. 분노하셨어요. 뭐냐면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진정성.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뻥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빡치셔가지고 니들의 믿음이 강하니까 니들 믿음대로 되리라. 우린 여기서 사막에서 다 죽을 거야. 그랬으니까 그래, 그럼 니들 사막에서 다 죽어.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사막에서 다 죽어요. 자기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데이트도 하고 꽃도 사주고 초콜릿도 사주고 비싼 명품 가방도 사주고 비싼 반지도 사주고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하고 40년을 같이 살면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뭐 데이트도 가고 뭐 여행도 다니고 열심히 살아가고 섬겼는데 이거 다 지나고 나서 자기 나 진짜 사랑해? 이런 질문하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러고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래서 10절에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달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나를 모르는구나. 이러그니 노미에러, 내 사랑을 모르는구나.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의 안식, 나의 평화, 나의 축복, 나의 은혜, 나의 기쁨, 나의 구원을 모르리라.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라, 이걸 원하십니다. 나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만 의지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자기 힘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고 죄짓고 살지 말아라. 나를 인정하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나는 네 편이다. I am for you, not against you.
내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십자가를 선택한 나의 사랑의 깊이를 네가 알기는 하느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평강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이왕 믿었으면 끝까지 한번 믿어봐라. 신뢰하라. 그러면 나의 안식 안에 들어올 것이요, 언약의 땅을 밟을 것이요, 나의 구원을 맛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열린 귀와 열린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오픈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밥통에 이제 밥을 하면은 한 끼니에 저희 식구들이 다 밥을 다 못 먹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은 밥을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면은 참 신기하죠? 그 딱딱한 밥이 부드럽게 돼요. 정말 쉽지요? 그 딱딱한 밥이 부드럽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양심도 마음도 딱딱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과 예배의 전자레인지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넣고, 그래서 성령의 웨이브가 햇살처럼 우리의 꽁꽁 얼어붙은 내면을 녹이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소망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무리바 마사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 중보기도 해요.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어요. 아론이 손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아유 피곤해. 손 좀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져요. 다시 또 하니까 이겨요. 져요. 이게 뭐지? 이거 뭐 초딩도 이거 몇 번 하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승리의 원칙을. 그래서 아론과 훌이 아예 모세의 두 손을 받들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지는 것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나왔습니다. 순종하면 실패해도 성공. 개축교회 하다가 망해도 순종했으니까 성공이다. 진짜로는 우리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늘 걱정하고 스트레스 팍팍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스스로 위로하는 게, 망하더라도 순종했으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이 성공보다 나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을 내가 100분의 1이라도 깨닫고 100분의 1이라도 그 사랑을 갚는 것이 예배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노래 같이 부르실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